시간에 이 예배 참석하시는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청년들 이 시간에 마음을 활짝 열고 주님의 은혜 받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중학교 3학년 때 교회를 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때 막연하게 교회 가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나갔습니다. 그런데 교회는 하나님이 안 계셨습니다. 교회를 갔는데 2층에 있었습니다. 교회가 이거보다 작았습니다. 한 3분의 2 정도 됐습니다. 쾌쾌한 냄새가 나더군요. 그리고 그때는 지금보다 더 열악해서 의자도 굉장히 상처도 있고요. 또 거기 모여있는 성도들을 하나하나 볼 때 세상에서 잘난 사람들은 별로 없는 것 같고 좀 부족한 사람들이 많이 모여있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다니면서 사실 저는 하나님 때문에 다녔다기보다는 교회를 다니니까 맛있는 거 많이 주더군요. 그리고 이쁜 친구들도 있고요. 그리고 일단 외롭지 않더라고요. 성도들이 참 잘해주셨어요. 외롭지 않고요. 그래서 힘이 됐어요. 그리고 교회 문화가 참 좋았어요. 그때는 사실은 우리가 놀 곳이 많이 없었죠. 그래서 청소년들과 어린이들이 교회로 많이 몰려드는 그러한 시대였죠. 저도 그런 차원에서 교회를 다녔죠. 그런데 그렇게 다니다 보니까 거기에서 주님을 만났습니다. 하나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나의 인생의 본질이 바뀌었어요. 하나님이구나. 예수님이구나. 그분만이 진정 나의 소망이고 나의 생명이구나. 이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왜 교회를 다녀야 할까요? 교회는 어떤 곳인가요? 왜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일을 하실까요? 오늘 22절, 23절은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백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그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기에 충만한 이니라. 여러분, 이 말씀에 의하면 교회는 정말 엄청난 것이라요. 하늘과 만물이 있습니다. 온 우주가 있습니다.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것이 교회라는 거예요. 그럼 얼마나 대단한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교회 현실을 볼 때 정말 그렇습니까? 교회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보이질 않습니다. 교회는 너무 흠이 많습니다. 어려움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그래도 참 괜찮습니다. 교회 예배드리는 환경이 참 괜찮습니다. 여러분, 저 지하에서요 예배드리는 곳이 있습니다. 물이 줄줄 샙니다. 들어가면 곰팡이 냄새가 납니다. 마이크 시설도 굉장히 좋지 않습니다. 성도들 몇 명 되지 않습니다. 거기 하나님의 영광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은 크고 아름다운 교회만 있는 것 아닙니까? 근데 주님은 말씀합니다. 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겠다고 말씀합니다. 비록 작고 보잘것없고 연약해 보이지만 그 교회를 통해 하늘과 땅을 연결하신다고 오늘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사실입니다. 교회는 불완전하고 흠이 많고 연약합니다. 여러분, 교회를 생각할 때 어떻습니까? 교회는 목사입니까? 교회는 건물입니까? 그 교회는 공동체입니까? 막연한 공동체입니까? 여러분, 교회는 여러분. 여러분, 그거는 잊으면 안 돼요. 교회는 누구 때문에 그래? 아닙니다. 교회는 내가 책임져야 돼. 주님 말씀합니다. 네가 교회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그래서 소중한 것이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내가 소중하기 때문에 하나님 나를 통해서 세상을 변화시키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한마디로 교회는 그리스도를 담아내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전반부에는 그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무슨 일을 하셨는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세상을 어떻게 변화시키고 있는 것인가?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한 대로,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우리의 역사의 주인공이 되신다. 그리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모든 오는 세상의 모든 이름을, 그 모든 이름이 그 이름 앞에 복종케 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뛰어나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22절에 바로 이어서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라고 하면서 자연스럽게 그리스도 예수를 증거하시면서 교회를 자연스럽게 연결시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교회는 무엇인가?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다.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가 되신다는 것이죠.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위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온 세상에 이 만물 가운데 교회가 충만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교회는 그래서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보잘것없고 모인 회중이 연약하고 여러분 어떤 형편도 좋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영광스럽게 하신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첫째로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가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교회의 머리는 목사가 아닙니다. 교회의 머리는 장로도 아닙니다. 교회의 머리는 어떤 영향력을 행사하는 그 누구도 아닙니다. 교회의 머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둘째로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를 자신의 피로 사셔서 자기 몸으로 삼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4장에 보게 되면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시고 또 교회가 예수님의 몸이 되신다고 했어요. 여러분, 머리와 몸은 연결되어 있죠. 예. 즉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주님의 교회를 통해 성육신을 이루신다. 제가 어릴 때 교회를 통해서 예수님을 만난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오늘 교회를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교회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죠. 셋째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구원의 복음, 영생의 복음을 전하는 곳이기 때문에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어떤 단체에서 복음을 전하는 단체가 있습니까? 학교에서 복음을 전합니까? 직장에서 복음을 전합니까? 국회에서 복음을 전합니까? 물론 전할 수도 있죠. 그러나 여러분, 교회는 오로지 복음을 전합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따라서 아무리 작은 교회라 할지라도 교회는 영광스러운 곳입니다. 교회사를 보면 교회가 세워지는 곳마다 영광이 임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영국에 여러분 한동안 해가 지지 않는 나라라는 그런 칭호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왜 그러냐? 교회가 영국이 가는 곳마다 교회가 세워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미국은 그래도 아직까지 세계 가장 영향력 있는 나라입니다. 세계 경제의 43%를 쥐락펴락하는 것이 미국이죠. 우리나라도 여러분 미국하고 잘 이렇게 하려고 하는 것이 미국의 영향력에 벗어나면 우리에게 어려움을 당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게 여러분 우리의 외교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실리를 추구하는 건 아니겠습니까? 저 위에 있는 사람이 그런 것들을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이죠. 여러분, 미국은 청교도의 정신 위에 세워진 것입니다. 지금도 대통령이 성경 위에 선서를 하고 그리고 대통령 취임을 하는 나라가 그 나라입니다. 국회의원의 95%가 크리스찬입니다. 청교도 정신 위에 세워. 청교도 정신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복음 제일주의, 교회 제일주의입니다. 그게 청교도 정신이에요. 영국에서 종교의 자유를 찾아서 그들이 메이플라워를 타고 미국으로 건너왔어요. 건너와서 여러분 1년 동안 죽을 고생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 가운데 그들이 제일 먼저 세운 게 뭐냐? 병원도 아닙니다. 회사도 아닙니다. 학교도 아닙니다. 제일 먼저 세운 게 심지어는 집도 아닙니다. 자기 집을 짓기 전에 먼저 세운 것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를 먼저 세웠어요. 물론 미국이 지금 이렇게 볼 때 부족한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한번 솔직하게 부족하지 않은 나라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파키스탄이 가난하니까 부족하지 않습니까? 아니에요. 다 부족해. 우리나라는 뭐 완벽합니까? 다 부족해요. 다 부족해. 다 부족. 왜요? 사람이 뭐 있으니까 부족하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냐? 미국은 청교도 정신으로 세워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돈에도 달러에 보면 다 믿는 사람들이 거기 있는 거예요. 믿는 사람. 그리고 달러의 표시, 그것도 다 그런 의미로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미국을 축복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안타깝게도 미국은 지금 많이 변질됐습니다. 왜곡됐습니다. 그래서 93년도에 이런 영화가 나왔어요. 3대가 함께 생활을 하는데 그 3대가 함께 생활하는 것을 영화로 만든 거예요. 할아버지, 아버지, 그 다음은 누구죠? 할아버지, 아버지, 그 다음 누구예요? 손자죠, 손자. 이 3대가 같이 이렇게 지내는 것을 영화로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첫째 할아버지의 삶을 쭉 그려나가는데요. 그 할아버지의 제일 우선순위가 뭐냐? 교회예요. 두 번째가 가정, 세 번째가 여가생활 또는 다른 어떤 뭐 자기가 하고 싶은 일들을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때는요, 미국이 경제, 도덕, 영적, 군사적으로 최고의 나라였어요. 그러니까 이 온 나라의 본이 되는 나라였습니다. 그때는요. 그런데 둘째 아버지 때 딱 가니까 이제 순위가 바뀌었어요. 첫째는 뭐예요? 가정이 됐어요. 가정이나 일이 됐어요. 그 다음이 교회가 됐어요. 그 다음에는 엔조이예요. 이때부터 미국이라고 하는 배가 흔들흔들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세 번째 손자에 딱 내려가서는 어떤 현상이 벌어졌습니까? 여러분 짐작할 수 있겠죠? 어떻게 됐을까요? 예, 엔조이가 처음으로 올라갑니다. 즐기자는 거예요, 세상에서. 그게 최우선이고 두 번째가 가정이고 마지막이 교회예요. 그것도 여러분 주일마다 교회를 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미국에 크리스찬들이라고 자기가 이름을 걸어놨지만 주일날 교회 가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냥 생각나면 가는 거예요. 추수감사절 때 가고 결혼식 때 가고 그렇게 그냥 연례 행사로 몇 번 가면서 크리스찬이라고 이름 올려놓은 사람들이 많고 특별히 청소년들이 굉장히 많이 그렇습니다. 그럼 마치 자기 여가 생활의 쓰레기통에 찾아가는 것처럼 그렇게 교회를 그렇게 찾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미국이 어떻게 됐습니까? 미국은 청소년들이 마약, 술, 총격, 살인 이런 것으로 여러분 굉장히 오염되어 있습니다. 미국이 연방에서 이제 동성애를 통과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은 편을 의식하죠. 백성들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나라 정치인들도 왜 그걸 자꾸 통과시키려고 합니까? 표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들어가셔서 그 인터넷 공간에 들어가셔서 댓글을 남기셔야 돼요. 그게 사명이에요. 그게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거예요. 정치하는 사람들은 오직 표예요. 표밖에 신경을 안 써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에 좀 더 마음을 둬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우리나라도 그래요. 우리나라도 젊은이들이 청소년들이 교회를 우습게 여깁니다. 교회를 여벌로 알아요. 직장 다니는 건 더 우선이에요. 가정이 더 우선이에요. 교회를 우습게 여깁니다. 여러분 이런 현상이 우리나라에 벌어지게 되면 앞으로 10년, 20년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경제적으로 부유하고 잘 살 수는 있으나 여러분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타락의 물결이 들어오게 되고 자연스럽게 사단의 종로로 타는 나라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기 있는 우리 청소년들과 우리 젊은이들이 정말로 정신을 바짝 차리고 교회를 중심으로 믿음 생활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넷째로 교회가 왜 영광스러운가요? 교회는 부활을 증거하는 곳이기에 영광스럽습니다. 부활은 우리의 삶의 소망과 희망을 가져다 줍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가 왜 이렇게 큰 소리치고 여러분 자신있게 외칠 수 있습니까? 우리는 부활이 있기 때문에. 순교자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 부활이 있기 때문에. 사자 앞에서도 떨지 않습니다. 감옥 앞에서 떨지 않습니다. 못 일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왜요? 부활이 있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세상에 어떤 단체가 부활을 이야기하는 데가 있습니까? 예수가 부활하셨다고 외치는 데가 있습니까? 여러분 교회만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세우신 것이 뭐냐? 교회입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성도들이 기다렸습니다. 그것이 교회가 됐어요. 그것이 예루살렘 교회가 됐어요. 교회의 근원이 시초가 된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끊임없이 모여서 부활을 증거했어요. 날마다 예수의 죽으심,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였습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다섯째로 교회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입니다. 여러분 기도한다는 것은 뭔가요?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입니다. 그죠? 기도하는 하나님 만나. 기도하는 장소로 하나님께서 교회를 정하신 거예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곳이라. 기도하는 집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아침 저녁으로 기도합니다. 아침 저녁으로 기도.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시는 분들은 참 소중한 분들입니다. 10년, 20년이 가면 차이가 나게 되겠죠. 기도하는 가정과 기도하지 않는 가정의 차이가 분명히 생기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업하시는 분들도 기도하시면서 사업하시기를 바랍니다. 공부하시는 분들도 기도하면서 공부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교회에 나갈 때는요, 우리 중고등부에 그런 문화가 있었어요. 기도 노트라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학교에 갈 때 기도해요. 특별히 임직원들은 반드시 교회에 들려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기도에 거기에 기도 일기를 간략하게 씁니다. 그리고 돌아와서는 반드시 교회에 들려서 또 기도합니다. 표가 뭐냐? 모이면 기도하고 헤어지면 전도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자생적으로 전도하고 또 모여서 기도하고 여러분 이런 일들이 자연스러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를 오면 학생들이 생기가 있어요. 예배 시간에 졸지 않아요. 눈이 떨렁떨렁해요. 은혜가 있어요. 성령의 역사가 있어요. 여러분 교회는 그렇게 기도하는 집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부부가 새벽 예배를 꾸준히 나옵니다. 한 목사님이 그 부부를 주목해 봤어요. 왜? 평상시에 새벽 예배를 안 나오던 분이 새벽 예배를 계속해서 나오니까 그 성도들을 이렇게 주목해 봤는데 어느 날 꽤 오랜 시간이 지난 다음에 목사님을 새벽에 찾아갔어요. 그러면서 그 목사님에게 이야기합니다. 목사님,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자초지정을 쭉 얘기하는데 이제 이야기가 이렇습니다. 그 남편이 국방대 교수였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한쪽 눈이 안 보이더니 둘 다 실명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 매어 달려야 되겠다 생각하고 그 부부가 새벽 예배를 나왔는데 무려 3년을 하루도 빠지지 않고 나왔대요. 그러니까 아내가 남편이 새벽 예배 나가고 싶다 그러니까 데리고 같이 나온 거예요. 계속해서 나왔는데 놀라운 것은 그날 아침에 눈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이런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섯째로 교회는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곳이기에 영광스러운 곳입니다. 여러분 구약에는요 제사를 지내는 것이 상당히 복잡했습니다. 소나 양이나 비둘기를 가지고 와서 성소에 와서 성막들에서 그것을 잡고 번제단에 올리고 그리고 제사장이 그 피를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서 성소에 피를 뿌리거나 아니면 1년에 한 번씩 지성소 안에 들어가서 여러분 그 법궤 위에 시음자 위에 거기다가 피를 뿌리면 백성들의 죄가 사함을 받습니다. 상당히 복잡한 절차이죠. 그런데 여러분 신약에 와서는 그것이 싹 생략이 되어버렸습니다. 제사가 아니라 예배로 바뀌어버렸죠. 왜 그러냐? 그것은 히브리서 9장 12절 말씀 때문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염소와 송아지에 필요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염소의 송아지의 피가 이제 필요 없다는 거예요.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단번에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온 인류의 죄를 걸머지고 죽으셔서 예수님을 붙들고 예배하면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교회예요. 교회에서 여러분 이런 구속의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교회에 모일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 모인 곳에 내가 그들 가운데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세가 될수록 모여야 하는 거예요. 모여서 예배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25절에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같이 하지 말고 오직 떠나야 그날이 가까운 곳으로 더 그리하자. 그런 말세가 되면 모이기를 피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뭔지 아십니까? 마귀의 전략이에요. 양들이 뿔뿔이 흩어지면 짐승의 밥이 됩니다. 그러나 뭉쳐있을 때는 절대 짐승이 다가오지 못합니다. 왜? 목자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꾸 모여야 하는 것입니다. 일곱 번째로 교회는 하늘의 상급을 쌓는 것입니다. 뭐를 쌓아요? 하늘의 상급을 쌓는 것. 여러분 교회를 펴는 여러 가지 많은 은유가 있지만 무엇보다도 교회를 통해서 하늘의 상급을 쌓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충성하게 되면 하늘의 상급이 올라가는 것입니다. 하늘과 천국과 교회는 연결되어 있습니다. 계시록 4장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또 보좌가 들려 24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장로들이 흰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앉았더라. 자, 여러분 이 천국의 모습이 광경이 상상이 되십니까? 하나님이 보좌에 이렇게 앉아 계십니다. 이렇게 한번 예를 드는 거예요. 보좌에 이렇게 앉아 계십니다. 이 둘레 24개의 보좌가 쫙 있어요. 이 둘레. 여러분 놀라운 일이죠. 근데 거기에 누가 있어요? 장로들이 앉아 있어요. 그리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있어요. 이것은 상급이죠. 여러분 그 영광스러운 자리에 누가 있다고요? 장로가 있어요. 장로가 헬라어로 무슨 뜻이냐면 프레스 비테로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디에 사용되었는지를 제가 한번 찾아보니까 이게 디도서 디모데 전후서에 나오는 교회의 장로를 일컫는 말이에요. 교회의 장로.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를 통해서 하늘의 상급을 쌓게 된다는 거예요. 가정에서 예배 드릴 수도 있지요. 자,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면 누구를 위해서 예배 드립니까? 거기서 전도가 이루어집니까? 가정에서 예배 드리는 것은 우리 가족을 위해서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그죠? 네. 개인이 뭐 예배할 수도 있죠. 개인이 예배하는 것 뭐 때문에 예배 드리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예배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지만 여러분 그 목적이 다를 수 있다. 그러나 여러분 교회에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은 무엇 때문에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것이에요. 여러분 교회가 부흥되면 주님의 영광을 받고 수많은 죽어가는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게 되는 거예요. 지옥에서 천국으로 여러분 옮겨지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것은 상당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탄은 이 마지막 때에 교회를 허물려고 해요. 여러분 주기철 목사님 지금 일사각오라고 하는 영화가 있습니다만 여러분 보셨습니까? 네. 가능하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예, 보시면 은혜가 될 줄 믿습니다. 거기 보면 여러분 여러분 일본 군사들이 어디를 핍박합니까? 교회를 핍박해요. 왜 그러죠? 신사참배를 반대하는 것은 교회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왜 동성애와 이슬람 세력을 막으려고 합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대적하는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그래요. 그 사람들을 미워하는 것은 절대 아니에요. 그 사람들도 구원 받아야 되겠죠. 그러나 여러분 그들이 돈을 가지고 오고 권력을 가지고 오고 법을 바꿔서 결국은 교회를 탄압하려고 하는 보이지 않는 영적인 흑암의 어둠의 전략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보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뭐 기독교 이름을 높이려고 하는 것이 절대 아니에요. 여러분 사도행전 7장에 보게 되면 스데반이 순교를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돌에 맞아 죽었어요. 여러분 돌에 맞아 보셨습니까? 얼마나 아팠을까요? 돌을 얼마나 맞았으면 돌에 맞아 죽었을까요? 돌에 맞아 죽었어요. 돌에 맞아서. 그러니 여러분 그가 얼마나 고통스러웠어요. 그런데 그가 기도합니다. 주님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기도합니다. 여러분 그거보다요. 그는 뭔가를 지금 보고 있어요. 사도행전 7장 55절 5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스데반이 성령을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하며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여러분 스데반은 그것을 본 거예요. 하늘의 영광을 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돌에 맞는 것보다 그 영광이 더 크니
돌에 맞는 아픔보다 그 영광이 더 놀랍기 때문에 그는 그 자리를 피하지 않고 기꺼이 돌에 맞아 죽으십니다. 근데 스데반이 누군가요? 초대교회 7 집사 중에 하나. 교회를 섬기는 사람. 여러분, 교회는 하늘의 상급을 준비하며 쌓는 것입니다. 상급을 쌓을 수 있는 기회를 모든 사람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기 위해 수고하는 헌신된 성도들에게만 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편애입니다. 잘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나 여러분, 목회자로서 참 안타까울 때가 있어요. 그것은 가끔 교회 안에서 시험 드는 성도들을 보게 됩니다. 하늘의 상급을 쌓을 수 있는 좋은 터전인 교회에 어려움이 왜 없겠습니까? 어려움이 있겠죠. 그때 부담스럽다는 거지요. 버겁다는 거지요. 그래서 여러분, 그 자리를 차버리고 다시 다른 곳으로 가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놓치게 되는 거예요. 아기가 임신을 했습니다. 임신한 엄마가 입덧이 있습니다. 참 힘들죠. 제가 이게 한번 참월미를 해보니까 참 힘들더라고요.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리고 이 진통이 있겠죠. 배가 점점 이렇게 불러오니까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누워서 자는 것도 많이 불편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 불편함 때문에 여러분, 그 아기를 포기합니까? 아니에요. 그 엄마는 알고 있어요. 그 아기가 태어나면 내가 얼마나 기쁘게 될지를 알고 있어요. 하나님은 모든 인류를 사랑하시고 예수님을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아주 공평하게 모든 사람이 구원에 이르도록 하십니다. 그러나 그 공평하신 하나님조차 마지막 날만큼은 각 사람이 일한 정도에 따라 차별과 등급을 두어 상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상급을 주실 때만큼은 공평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차별의 하나님이십니다. 편파적인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결코 모든 이들에게 동일하게 상급을 주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성경이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교회를 세우는 일에 목숨을 걸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성경 마지막 책 요한계시록에 보게 되면 그 요한계시록을 누구를 위해서 썼습니까? 교회를 향해서 쓴 거예요. 아시아 7교회,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피아, 라오디게아 7교회를 향해서 쓰신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 교회를 향해 주목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영광스럽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 보면 칭찬받는 교회가 있고 칭찬과 책망을 동시에 받은 교회가 있고 책망만 받은 교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걸 주목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교회를 섬기는 입장에서 하나님이 보실 때 우리가 교회를 잘 섬겨서 칭찬받는 그런 교회로 세워나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계시록 2장 10절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할렐루야. 이 시간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